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님께서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교회에 이렇게 잠깐만 걸어와도 막 등에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이런 무더운 여름, 어떻게 강건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갈까? 저희가 마치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계절은 자기의 시간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그걸 알 수 있게 되냐면요, 마트에 가보면요, 그 계절에 따라서 꼭 그 계절에 맞는 과일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계절은 자기의 시간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귀뚜라미가 막 울거나 갑자기 매미가 또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매미가 울 때가 됐구나. 또 여름에 이제 잠자리들이 있지만 또 잠자리는 이제 가을에 또 많잖아요. 잠자리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계절이 또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쓴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는 책에 보면 원재훈이라는 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인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이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곤충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문을 못 찾아서 자기 딴에는 나간다고 막 나가려고 애쓰는데 막 벽에 가서 자기 몸을 부딪히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보게 되죠. 그 잠자리도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열심히 문을 찾는데 문을 못 찾고 막 벽에 몸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인이 있었던 그 공간은 창문과 문을 합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들이 9개나 있는 그런 공간이었대요. 근데 9개 중에 그냥 하나 찾아서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데를 못 찾아서 막 벽에 부딪히고 애쓰는 잠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자리에게 저렇게 눈이 많은데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는 눈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게 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잠자리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혼눈, 겹눈, 그렇게 눈이 있는데요, 눈이 약 10,000개 정도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죠? 어떤 잠자리는요, 심지어는 28,000개까지 눈이 있는 잠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우리는 눈 2개 가지고 있는 잠자리는 눈이 막 10,000개가 있어서 거의 막 180도 이상을 이렇게 탁 보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곤충이 잠자리래요. 잠자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게 이제 잠자리에게 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자리에게 눈이 10,0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 찾는 눈 하나만 있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벽에 막 자기 몸을 부딪히는 그런 잠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잠자리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여기가 출구인가 저기가 출구인가 하고 열심히 벽에 자기 몸을 부딪혀가면서 몸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출구로 나아가는 그 출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하나가 나에게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꼭 잠자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10,000개뿐만 아니라 100,000개, 100,000개가 넘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출구를 찾고 나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잠자리와 같이. 그래서 문학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방황일 따름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만 결국에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고백하고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독특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묵상하셨으면 깨달을 텐데, 하나님 나를 정복하셔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승리자가 되셔서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출구를 찾고자 여기저기 부딪혀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출구를 찾게 되는 영적인 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안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리만큼 여러 차원에서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또한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율법으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7장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8장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어져요.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8장 들어서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네 라고 깨달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냐면 8장부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7장과 8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7장만 살펴보면, 여러분 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조문, 또 계명, 율법과 비슷한 단어들이 약 23번이나 7장 말씀에 반복되어지지만, 성령, 영이라는 단어는 7장 6절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계속 율법은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장으로부터 시작되면서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19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까지는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8장부터는 성령의 권능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맞으신가요? 아멘, 아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지은 것 같습니다 하는 분. 덥고 힘든데 손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나요? 아니면 죄를 안 짓게 되나요? 그러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갈등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마치 3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사코 어두운 지하실에만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층 집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집이 없는 인생에서 집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얻은 그런 지하에만 살던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3층 집에 1층, 2층, 3층에 모든 그 집을 내가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두운 지하실에만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저렇게 3층 집 주인이 됐는데 아니 1층에서도 살고 2층에서 살고 3층에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어두운 캄캄한 지하실에서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지하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하실에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층 집 주인이 됐는데 지하실에만 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3층 집에 1층, 2층, 3층 다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몸의 행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3층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집 주인이에요.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집주인 누구세요? 아, 제가 이 집 집주인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똑똑똑 문을 여기 집주인이 누구세요? 글쎄요, 제가 살고 있긴 한데 집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 부모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했던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담이는요, 저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 이렇게 발로 툭 차고 엉덩이도 툭 때리고, 저도 막 예담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지하실에서만 갇혀서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못 부르고 그 앞글자를 따서 아도나이라는 엉뚱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예담이가 안광국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이응기역, 이응기역, 안광국이면 이응기역기역이네요. 이응기역기역 님이시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슬프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에 그 얽매여져 있는 육신의 몸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끝을 바꿀 수는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과거로 슉 하고 돌아가서 처음 시작을 바꿀 수는 없어요. 시작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과 잘못들과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내 과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끝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죠? 그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한 군데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죠. 손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참 송구하지만 저도 조금씩 아픈 데가 나타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가락이 막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이 왜 아프죠? 많이 써서 아픈 거예요. 그럼 그 아픔, 고통이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은 말을 못하지만 손가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많이 써서 아프니까 이제 나 좀 아껴서 써줘 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좀 아껴서 써달라고.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죠? 많이 써서 아픈 거예요. 많이 써서. 그 무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아파. 그러니까 이제 좀 날 좀 살살 써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더 무리해서 쓰면 나중에 큰일 나. 좀 나를 좀 아껴서 써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건요,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참고 억누르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더 참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을 좀 잘 돌봐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고통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로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왜 우리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고통이 있나? 그것은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에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있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잘 신경 써서 좀 돌봐줘. 더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신경을 잘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데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의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대신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인데 너는 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는 수신자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온 사람들, 예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막 온,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거에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있지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던 그런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뭔가 부모와 가족의 어떤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속자라는 말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상속자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상속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벌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씀인데 안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속자는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죠.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큰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의미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예, 정말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손든 사람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아마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처벌을 받는 형틀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 누가 감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삶이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상속자가 돼야 돼. 상속자가 되는군요. 그런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상속자가 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잘 이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상속자가 되어야만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단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라는 것인데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에 사람을 만나려면 전화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미팅 이렇게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시대에는, 제 시대예요, 해화역 앞에 있는 KFC 앞에서 만납시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해화역 앞에 KFC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또 너무 티나게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저 사람인가 하도 이 시계 보면서 누군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대 옆에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주로 남자들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대 앞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빵집에서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극장에서 기다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기다리신 분도 있고. 이 뭔가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게 설교를 계속 할 텐데 공감이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자녀들이 엄마를 기다릴 때, 부모님을 기다릴 때, 엄마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세요. 그럼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하고 목을 쏙 빼고 기다리는 거.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집 앞에서, 집 앞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엄마를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서 파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요새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묻지마 범죄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마 범죄, 그냥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막 해요. 칼로 막 찔러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권은 땅에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는 또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막 덥다가 갑자기 스콜처럼 소나기가 확 쏟아졌다가 또 괜찮았다가 점점 이런 날씨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막 동해안에는 볼 수 없었던 막 상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가, 질서가 이렇게 깨어져 버린.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양반이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해요. 야, 정말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머리를 쏙 내밀고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에요. 그 다스려라고 말씀하신 사명은 아담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만큼이나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대로는 가능하지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설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사회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바랄 수 없게 느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해가 지나가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체중을 줄이고 싶어요. 제 몸무게가 80kg라고 한다면, 사실 80kg보다는 조금 더 날씬합니다. 80kg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80kg 몸무게를 나가는 사람이 올해는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어 하고 목표를 잡을 때 올해의 목표는 79kg야, 이렇게 목표를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79kg, 1kg 빼는 일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것을 목표로 잡지는 않아요. 한 10kg 빼야지, 한 15kg 빼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방금 호산나 찬양대 반응처럼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면요, 가능하겠어? 하는 게 소망이에요. 전교 100등을 하는 어떤 학생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꿈을 이룰 거야. 99등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99등이면 마음만 먹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전교 10등 할 거야. 이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죠.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지금 전교 100등인데 어떻게 전교 10등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24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한들 나의 가족들이 바뀌겠나? 나의 자녀들이 바뀌겠나? 우리의 집이 바뀌겠나? 내 문제가 바뀌겠나? 우리 사회가 바뀌겠나? 소망 없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망은요, 그렇게 소망 없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뀔 수 없어, 정말 불가능해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22절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음 주 본문인데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니, 탄식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통이 있고 희망적인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희망적인 고통이에요. 소망의 고통이에요. 너무나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참는 고통이 바로 탄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고통, 희망의 고통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